자,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새 사람은 그냥 새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어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새 사람은 새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또 다른 욕심이 생겼는데 그 욕심을 무슨 욕심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욕심이다. 육신의 욕심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변화의 능력으로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생겨나게 됐다. 자, 그러면 이런 정상적인 성도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성도는 심령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심령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럼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옛 사람의 옷을 벗어라. 옷을 벗어라.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벗고 입으라고 그렇게 말하죠. 벗고 입어라.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입어야 된다. 벗어버리고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벗고 입어라. 벗고 입어라. 네. 벗고 난 다음에 입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입고 또 입자, 입고 그 위에 껴입자가 아닙니다. 껴입자가 아니에요. 벗고 입자입니다. 벗고 입자. 자, 여러분 오전에 앞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옷을 벗어야 할지 혹시 하나님이 감동하신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불신앙에 허망한 옷,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굳어진 그런 마음의 옷, 방탕하고 더러운 욕심의 옷, 유혹의 욕심의 옷, 썩어져가는 구습의 옷을 완전히 벗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벗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진리의 옷, 거룩함의 옷, 심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혹 어떤 분은 이제 막 평생 입지 않았던 예수님이 입혀주신 새 옷을 입으셨습니까? 새 옷을 입으면 처음서부터 편하거나 자연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그 옷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지려고 하면, 그리고 그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되려고 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부터 부지런히 입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 편해지거든요. 질이 나야 편해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부담스럽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훈련할 때 모여서 돌아가면서 나눔이 있는데 그 나눔이 부담스럽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옷을 갈아입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처럼. 그런데 이 부담스러움을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입어가는 것입니다. 입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새 옷이 나에게 자연스러워지고 또 그것이 가장 편해지고 그 믿음의 옷이 품위가 있어지고 권위가 있게 되고 나다움이 증명될 것입니다. 교회에 3년 이상 다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속의 옷, 육신의 옷, 그 위에다가 다 벗지 않고 그 위에다가 믿음이란 새 옷을 껴입고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안 벗고 그 위에다 거의 껴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벗지 않고 껴입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옛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안 벗고 그냥 새 옷을 그 위에다가 껴입고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복 위에 겉옷을 껴입듯이 옛날에 옷을 그대로 입고 그 위에다가 종교의 옷을 껴입고 다니는 사람. 그러면서 때때로 은혜를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벗고 입으셔야 됩니다. 벗고 입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헌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다가 껴입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교회에서 껴입고 다니는 사람이 제가 목회를 해본 결과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온다고 해요. 한 입에서 두 언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중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중 언어. 껴입으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속적인 말, 교회에 오면 종교적인 언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껴입으면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경우에 옛 성질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모락모락 피어 올라옵니다. 왜 그러느냐? 안 벗고 껴입었기 때문입니다. 안 벗고 껴입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 성경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5장 27절 34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산과 들에서 사냥을 좋아하고 또 사냥을 잘하고 그것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래서 사냥한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줬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이 에서가 잡은 고기를 굉장히 즐겨 먹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런데 이 에서는 밖에 나가 사냥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래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어 버립니다.
팔아먹어버려. 그게 뭐 필요하냐, 장자의 거. 내가 열심히 가서 사냥해서 잡아오면은 이걸 팔면은 돈도 되고 벗겨서 가죽은 굉장히 돈이 많이 된다. 뭐 이래가 난 요것만 해먹고도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에서.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언제 장자의 축복이 나한테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거 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무슨 나에게 필요하겠느냐라고 아주 업신여기는. 그래서 이 에서는 육체적인 욕심쟁이였습니다. 반면에 동생인 야곱은 바깥 세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집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축복,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지기를. 자기는 찾아니까 장자의 축복권은 에서에게 있죠. 그런데 자기가 그걸 가지기를 원했어요. 말하자면 성령의 욕심쟁이였습니다. 야곱은. 그 결과로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고 세상 욕심을 따라 가버립니다. 그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들, 세상 욕심을 따라간 에서의 후손들이 오늘날 중동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에돔 족속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돔 족속, 그 아말렉 족속. 오늘날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는 전부 이슬람 계통으로 넘어가 버린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족속들이 흩어져 다른 나라들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이슬람 계열 아닙니까? 언제나 세상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축복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의 선조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는 변함이 없거든요. 성경의 원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원리, 인생을 향한 역사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의 욕심이 가득한 옛 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야 됩니다. 완전히 벗어야 되고 성령의 욕심이 충만한 새 사람의 옷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에스는 육신의 욕망대로 산 사람, 야곱은 성령의 욕심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공적입니까?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 염소 새끼 하나도 다 죽여라, 아말렉에 속해 있던 모든 소유, 옷 한 벌까지도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남기지 말고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불순종하죠. 그 말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아말렉 전쟁에 이기죠. 이겼는데 아주 좋은 양들, 좋은 소, 아주 멋진 송아지들, 살찐 송아지들, 또 좋은 옷들, 이건 태우기도 버리기도 아까워서 또 죽이기도 아까워서 살립니다. 그리고는 좋은 양과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명분으로 남겨두는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그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왜 이것을 남겼느냐? 아니,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 분별이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데. 그러나 사무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뭐였죠? 다 죽여라.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 임금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타나 있죠.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왕직이 파면당합니다. 사울이.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사울이 눈물을 흘립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눈물을 악의 눈물이라 그래요. 악의 눈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겠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리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옷이 찢어진지라. 우리는 이 처절한 사울의 회개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사울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느냐?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이 사울 왕의 울부짖음이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습니까? 급해서 비는 악의의 모습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이 장면에서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무엘상 16장에 31장까지 전개되는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 대하는 그 태도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개는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울었다고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회개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 모습에서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울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좋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회개의 모습과 다윗의 회개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다윗의 회개가 들어있는 시편 51편을 보면은 그는 사건을 회개하기보다는 근본적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회개. 사울의 회개가 당장에 일어난 사건을 수습하는 차원이라면 다윗의 회개는 죄를 짓게 된 자기의 근본적인 죄의 근원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돌이킵니다. 다윗은. 다윗은 과거와 같은 죄를 반복하여 범죄하지 않았고 항상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고 다윗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이 악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짜 돌이키는 눈물이었어요. 사울은 육신의 욕심의 옷 위에 성령의 옷을 깨입었던 사람으로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어떤 때는 완전히 지멋대로 하고 지멋대로 하다가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러고 뭐 이렇게 합니다. 다윗을 볼 때마다
이런 악어와 같은 잔인한 육신의 욕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육신의 욕심은 사망이요, 성령의 욕심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든지 군대에 가죠. 여기 우리 남자 되시는 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경험한 거죠. 그게 뭔가면요, 군에 딱 입대하게 되면요, 집에서 입던 옷 입고 가잖아요. 옷 입고 가는데 훈련소에 가게 되면 입고 왔던 옷 모두 다 벗깁니다. 팬티와 양발까지 완전히 싹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보내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어색했던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군대에 보낸 아들을 보낸 부모들, 특별히 엄마들은 그 아들이 군대에 가서 입고 갔던 옷과 신발과 속옷까지 이제 보따리에서 소포로 이제 집에다가 고향 부모가 있는 집에다 붙이거든요. 그 옷과 신발을 받아든 부모는 그것을 보고 아들 냄새를 맡으면서 한없이 울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랑하고 아끼던 막내가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한 학기 마치고 군대에 가서 입고 있던 옷, 신고 있던 신발을 집에다 보냈는데 나중에 휴가 가서 들으니까 저의 옷과 신발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울었대요. 많이 울었대. 막내가 군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왜 그렇게 할까요? 군에서는 왜 입던 옷 다 벗겨버리고 국방부에서 주는 그 옷을 입을까요? 팬티조차도 국방부에서 주는 팬티를 입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이나 집에서 하던 아니란 생각, 행동을 완전히 벗겨버려요. 완전히 벗겨버리고 군인 정신과 군대의 규율을 온전히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새 군화를 신었는데 발이 얼마나 발등 위에가 그렇게 많이 아파요. 이게 이제 많이 걸으면요, 이게 까져버려요. 까져버리면 물집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근데 지금도 제 발목 근처에 이게 군화가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발목 근처 이게 잘 안 굽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군화의 그 가죽이 이게 발목 근처에 이게 닿으니까 이게 까져가지고요. 지금도 이게 조그마한 이게 못이 박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든지. 이 군인이 만약에 아침에 기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집에서 하던 그대로 침대에서 뒹굴고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는 당장 군대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어울리지 않았던 군복과 군화를 신고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소 교육을 마치고 퇴소식을 하고 진짜 군인이 되는 날, 사단장 또는 군단장 앞에서 이등병 계급장을 가슴에 달고 모자에 붙이고 빳빳하게 다린 군복을 입고 격려합니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차렷, 격려, 충성! 그러죠. 그리고는 자기 자대에 배치돼서 다 더블백 메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벗는 거요. 그리고 군복을 갈아입는 것. 이 의미를 여기에서 말하는 로마 군인들이 그냥 청년들이 살다가 이제 군대에 분을 받으면 고기와 같이 세상에서 입던 옷 다 벗겨버리고 군에서 주는 로마 군인들이 입는 그 옷, 그것으로서 싹 갈아입히는. 바울이 이것을 다 경험하고 봤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사람의 욕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전쟁 준비를 마친 멋진 군인이 돼서 우리 대장 예수님께 이렇게 격려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충성. 네, 서양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 아니면 서양 속담에 크로코다일 티어스, 크로코다일 티어스, 크로코다일이 뭐죠? 악어, 티어스는 뭐죠? 네, 눈물. 이 티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티어 이게 맹사는 눈물이고요. 동사가 되면 옷을 찢다는 단어죠. 티어. 이 맹사니까 이제 눈물이 양쪽에서 흐르니까 s를 붙입니다. tears.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 이집트 나일강에 특별히 악어가 많이 사는데요. 이 악어가 먹잇감을 잡아 먹을 때 혹 오솔이나 강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짐승을 이렇게 입에다 딱 물고 이 악어는요 딱 물면 이게 육신적으로 생리적으로 이렇게 확 돌아버립니다. 먹이를 물고 확 돌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다 죽어버리거든요, 물 속에서. 그리고는 이것을 입에 물고 씹어 먹을 때, 이 동물을 잡아서 씹어 먹을 때, 악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대요. 악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른대요. 거기에서 생겨난 속담이 crocodile tears입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어가 다른 동물을 잡아서 먹을 때 흘리는 눈물, 그 동물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 자기가 먹으면서도 이것이 불쌍해서 죽는 것이, 자기 이빨에 씹히는 이것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 동정의 눈물, 이겠습니까? 이 눈물이? 이 눈물은 무슨 눈물? 윗선의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악어의 눈물은. 먹잇감을 잔인하게 잘근잘근 씹어 먹으면서도 피를 튀기면서 씹어 먹고 씹히는 그 동물은 불쌍하게 악어 입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자기의 먹잇감이 되는 그 죽어가는 동물을 불쌍히 여겨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악어의 눈물은 이게 씹을 때에 눈물샘이 자극되고 눈물이 흐른대요, 이렇게 눈에서. 이것은 먹잇감을 동정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자기의 그 생리 작용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이죠. 이건 꼭 뭐가 같은 건 우리가요, 낮에 막 잠이 오고 이럴 때 하품을 쫙 하면 눈에서 뭐가 나죠? 눈물, 꼭 그와 같아요. 하품하면서 흘린 눈물이 슬픈 눈물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을 몇이나 죽인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은요 전혀 뉘우침이 없으면서도 카메라 앞에와 피해자와 유가족 앞에 서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 그게 뭐냐? 이게 crocodile tears입니다. 죄의식이 없으면서도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뒤돌아서서는 욕을 해대는 유명 인사들의 모습을 풍자한 말이 이겁니다. crocodile tears입니다. 소위 믿는다고 하는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악어의 눈물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어의 눈물. 믿는다고 하지만 진심 어린 회개가 없고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의 눈물이 있습니다.
종교인도 눈물 흘리거든요. 이것을 악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삶의 변화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악의 눈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힘든 위원회를 맡아서 혹은 힘든 부서를 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겸손하게 섬기고 난 뒤에 회사나 사업터로 돌아가서 직원들에게 포악한 사람도 악의 눈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듭난 자 아니죠. 교회에 와서 최고로 금술이 좋게 서로 살아가는 듯 보이는 남편이 집에서는 포악한 가정 폭력꾼으로 사는 사람도 악의 눈물을 가진 자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고자 설교할 때 크게 아멘하고서는 정작 불쌍한 사람 만나면 다 저러고 살만하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라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도 악의 눈물입니다. 무섭도록 때리고는 아프냐고 붙들고 우는 사람도 악의 눈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지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았다고 울면서 간증하는 죄수가 정작 피해를 입힌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임기응변으로 흘리는 동정의 눈물, 이것을 악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악의 눈물. 여러분, 선하게 보이던 사람이든 약하게 보이던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내면에, 인간의 내면에는 심각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문화인이었습니다. 그는 역사, 철학, 예술 등 각 방면의 책을 즐겨 읽으면서 음악적 재능 또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오페라를 무척 좋아해서 바그너가 지은 작품인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40번이나 반복해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군대에 있을 때에는 길 잃은 강아지를 붙잡아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푸크솔이라고. 그 강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의 강아지를 훔쳐가 버리자 그는 슬픔에 잠겨 며칠 동안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정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어머니를 사랑해서 34살 때에 자기 어머니에 대한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효도한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려서 병상에 누웠을 때도 2달 동안 병상을 지키면서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는 자신이 직접 그린 어머니의 초상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며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이나 갑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아마 크게 놀랄걸요. 그 이름은 바로 역사 속에서 가장 악랄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것이 뭘 말해줄까요?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행동하더라도 그 속에 무슨 악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힐 디누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였는데요. 유대인 대학살을 주도한 최악의 전범자 중 한 명인 아이히만의 만행을 정언하기 위해서 1960년 전범 재판정에 섭니다. 1960년도예요. 그런데 재판정에 들어선 그는 아이히만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루에 쓰러져서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그가 충격을 받고 울면서 쓰러진 이유가 뭘까요? 다누어는 수용소에서 아히만의 잔혹성을 몸서리치면서 그가 악마와 같이 끔찍한 사람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아히만이 악의 화신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와 같이 아주 평범하고 선하게 보이는 사람임을 깨닫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머리에 악마의 뿔이 나고 입이 뭔가 이렇게 악마처럼 이빨이 튀어나오고 막 이래가 험상궂게 생기고 악마처럼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나중에 CBS 60분이라는 TV 프로에 출연해서 그가 느낀 감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와 똑같이 그런 잔인한 짓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충격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히틀러나 아이히만처럼 될 수 있는 죄성이 우리 속에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어릴 때 특히 겨울에 산으로 들로 보리밭으로 뛰어다니면서 동네 친구들과 아침부터 해가 지도록 온종일 하루 종일 특별히 보리밭 이런 데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놀다가 저녁 무렵에 집에 들어와서는 그대로 밥상 앞에 앉아 저녁 먹고 이불을 덮고 아랫목에 들어가 그냥 그대로 잠을 잡니다. 옷도 벗지 않고. 먼지투성이 굿옷을 벗고 자라고 해도 말 안 들어요. 잠이 오는데 애들이 다 말 안 듣네요.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말 안 듣는 게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피곤이 짓을 그대로 쓰러져서 골아 떨어집니다. 제가 이 어릴 때 이런 비위생적인 생활 습성으로 한 가족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어른들도 논밭에서 흙이 묻고 먼지가 묻은 상태로 옷을 벗지 않고 다 그대로, 어른들도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60년대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할 때는 그때 옷이 또 있습니까? 두부로 갈아입을 것도 없고요. 갈아입어야 내일 또 흙구덩이에 또 들어가서 또 드리퍼지고 그러는데요. 그 옷이 오늘날 이런 생활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우리 중에는 어른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위생적으로 위험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생활이에요. 말이 안 돼요. 갈아입지 않고 그냥 위에 덧입는 아직도 옛 욕심, 썩어질 욕심, 타락된 욕심 그대로 입고 있으면서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옷만 덧입은 사람 아닙니까? 더 황당한 일은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먼지, 모든 찌들고 더러운 때가 묻은 옛사람인 죄악의 욕심 옷을 벗어버리고
벗고 이것을 벗고 예수의 보혈로 온 몸과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는 옛 사람의 옷을 벗지 않고 그냥 그 위에 새로운 옷을 껴입는 종교의 옷을 껴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벗고 입었느냐 아니면 옛 옷 벗지 않고 그 위에 껴입었느냐,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옛 사람의 행동, 언어, 사고, 습관을 그대로 옷 입고 있으면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껴입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화려하고 거룩하고 진리에 의해 옷을 입고 있어도 벗지 않고 그 위에 덧입었으면 그 옷 밑에서 옛 사람의 기질이 모락 피어올라. 그대로 피어올라. 안에는 옛 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죠. 정말 여러분 옛 사람 옷을 벗었습니까? 벗어버리고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성령의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간 게 무섭게 차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불편하게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겉옷을 벗어 뒷좌석에 확 던지며 외치는 말, 아우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네.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믿음이 좋은 척, 거룩한 척 행동하고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것이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라고 하면서 고양이에게 쫓기던 쥐가 쥐구멍에 숨었습니다. 따라가던 고양이가 쥐구멍 앞에서 갑자기 개소리를 냅니다. 야옹 야옹 안 하고 멍멍 멍멍 이럽니다. 쥐가 굴속에 들어가서 밖에 쫓아온 것이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개네. 그래서 안심하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고양이에게 툭쓱 잡히고 맙니다. 그러면서 고양이가 하는 말, 요즘은 적어도 2기의 구구는 해야 살 수 있다니까? 하면서 해를 날려고 그래서 쥐를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 강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속에는 무섭고 굶주린 이리가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는 죄악의 욕심이 가득하면서 성령의 소유의 옷을 덧입고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느냐. 정말 여러분 이 연말에 옛습성, 세속적 욕심 벗어야 됩니다. 벗으세요. 이거를 벗고 예수님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세요. 구원의 옷을 입으세요. 천국의 세마포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쓰는 언어와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다른 이계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처럼. 어느 장로 부부의 고백입니다. 이 부부가 집에서와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 자기 스스로는. 이 부부가 집에서의 행동과 교회에서 예배의 행동과 교회에 왔을 때의 행동, 집에서의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 장로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똑같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주일 차를 몰고 교회에 가던 중 뒷자리에 앉아있던 초등학생 딸이 교회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오늘 또 교회에서 연기하느라 힘들겠다.
딸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연기하네. 이 말을 들은 부부는 큰 충격을 받고 깊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팎에서 같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많이 변화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입으신 그리스도인의 옷 밑에 여전히 옛날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위에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의 옷을 필요하면 벗어 던질 수 있는 옷을 껴입고 걸쳐 입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교회에서 나가기가 무섭게 차 안에서 겉옷을 번져다니면서 신속히 옛사람의 옷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나요? 옛날에 쓰던 언어가 나오고 집으로 가는 길에 느리게 가는 차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냉장고에 토요일 밤부터 얼려놓은 소맥 들이키면서 하는 말, 그래, 이것이 인생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다음 주일이 될 때까지 주일과 주일 사이에 한 번도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지 않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옛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완벽하게 그들처럼 살다가 어느새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가는 거룩한 옷을 꺼내어서 그 위에 덧입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죄악의 욕심 위에 성령의 욕심을 덧입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했다고 그 기도와 헌신과 충성,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명령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라. 벗어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의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주일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과 주일 사이에 보이는 삶이 예배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삶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주일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와 거룩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먼저 벗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벗기 싫어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오래된 습관들의 옷도 끝까지 싸워서 벗어야 됩니다. 몸에 배어있는 나쁜 언어의 옷들도 벗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친 행동들, 불순한 행동들, 불쾌감을 주는 행동의 옷을 우리 모두 벗어버립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은 죄악의 욕심이 가득한 상태인 불신앙의 상태와 믿음의 선물을 받아 진정으로 거듭난 성령의 욕심이 가득한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고 빨가벗고 새 사람의 옷,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사울처럼 덧입지 마시고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함으로 다윗 왕가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